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후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과, 말씀을 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태웅 성도님 나오셔서 1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쭉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참 행복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완전 불신자로 계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 달에 목사님과 제가 신방을 갔어요. 우리는 그 가정이 분수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지만 강건한 축복을 누리세요. 영적인 축복, 예배 회복하세요. 끝! 하고 노는데요.
그 옆에 계시는 부인분이 목사님 영접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 남편이 안 믿는 분이구나. 다시 짐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접하시고 지난 12월 달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날 세례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하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오늘 잘하셨습니다. 지금요 그 마을에 이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금 이장님 될 거예요. 하 이장님. 예. 그날에는 대지면 보고마, 창산마을 보고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농한 가정입니다. 도시생활, 부산생활에서 귀농한 가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정들이요 도시에서 수없이 몰려옵니다. 와보니까 창녕에 있는 모든 교회 가보니까 갈 교회가 없어. 어느 교회 빼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말고는 갈 교회가 없어. 예, 왜냐? 복음 전거되니까.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정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진짜 물 밀듯이 밀려올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추웠잖아요. 목사님과 제가 그 가운데서도 모든 한 주간 스케줄을 다 소화했어요. 현장 사역.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마귀 새끼가 얼마나 최 목사님하고 내가 미울까. 너희들은 이 추운데도 돌아다니냐. 좀 쉬지. 뭐 때문에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캠프하고 하냐. 마귀가 그냥 미워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고요.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현장에 빛을 비추었는데 우리 창녕 안에는 어떤 응답이 있냐. 모든 지역에서 부흥되고 있는 신천지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요 지난 가을에 개척하려고 고속버스 2대를 가져와서 풀어가지고요 온 교회 우리 집 앞에까지도 하나님의 교회 전도지 붙였다니까요. 개척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신자를 못 찾고 돌아갔어요. 왜냐? 우리가 성도가 구석구석에서요 빛을 발하니까. 21년 동안 JMS, 여러분 저기 가면 창명교회 있거든요. 파출소 앞에 교촌치킨 2층, 그게 창명교회가 JMS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개척 멤버가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고 갔다니까요. 창명교회 빨리 사진 찍어 놓으세요. 지금 간판 내리기 전에. 지금 창명교회 간판 내리고 폐쇄하기로 결정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증거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넣었고 저는 따로 말씀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지 적을 데 없어서 여러분 말씀 사역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전 성도들이 100% 주일 모이는 교회 흩어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받든지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교회 안팎으로 기적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자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운동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하늘 군대가 여러분 집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오픈하세요. 집 오픈하시고 가게 오픈하시고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이래 봐도 눈치는 빠르거든요. 딱 우리 교회요 제일 자존심 강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말은 안 하지만요 콧대가 높은 분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강선아 집사님. 그분이 18명 미용실 직원을 두고 미장원을 경영한 오너입니다. 어느 날 남편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지금 생활하잖아요. 그 마음속에는요 그에 대한 자존심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느 날 탁 제게 오는 겁니다. 목사님 주중에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거기 우리 강사모 들어가잖아요. 제가 들어가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자존심 강하다 콧대 높다 하시는 분들 강선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해라. 말 안 하지만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도요. 딱 말씀 앞에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응답 받는 응답이 크잖아요. 예. 말씀 사역 하든지 받든지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사는 것이고 여러분 있는 현장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 오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이 응답 오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헌신해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요 아시잖아요. 아, 저거는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구나. 저 가만히 놔두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여가지고요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응답이요. 자꾸 엉뚱한 찾지 말라니까요. 말씀 사역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은요. 싸우지 않고 영적 존재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언제 뭐 창명교회 가지고 창명교회 물러나라 물러나라 한 적 없잖아요. 그 주위에 우리 제자들이 다 심겨졌어요. 종로거리에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산업인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빛이 확 발해지니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 양육인데 심하면 개인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이것이요 확산됩니다. 저는 다락방 개인 양육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 지교회까지 응답, RTS 우리 신학생들은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되고 또 개척이나 선교를 앞두고 선교를 갈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 그 체험 안 되면 우리 기다리기 낫습니다. 예, 내가 한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불신자 100명 만나면요 그 중에 제자 한 명 겨우 나옵니다. 10명 만나야지만 복음 듣는 사람 한 명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100명 정도 만나야지만 나하고 말씀 운동할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양육했는데 그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 받고 있다면 확산되어서 한 지역에 치교회 운동 일어나는 성경적 전도 운동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RTS생들 코미디 표현으로 너무 약해. 너무 약해요. 난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중에 교회 사역 다 하면서 하루는 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아무 연고 없는 현장에 그냥 들어가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아무 연고 없는 지역이 성산면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 보셨죠, 그죠? 성산면에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 교회를 비유한다면 그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다 또 나와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 저게 전도자가 들어가네. 그래서 예비된 만남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요, 다락방 문이 열렸어. 한 3년 지나니까 한 대여섯 가정 치교회 문이 열렸어. 여러분 정말 그런 체험 없이는 다른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모든 이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우리 전 성도들이 하든지 받든지 100% 말씀 운동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과, 말씀을 받은 인간.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요 좋은 것만 다 주셨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받은 인간. 저와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예. 왜 행복하냐?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걸작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뭘 줬냐?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뭐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말씀 받으려고 예배 시간 저 뒤에 앉아서 멍멍거리는 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또 우리 인간은 말씀 받아 살기 때문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다 먹어. 열매 다 먹어. 2장 17절. 근데 하나, 네가 임의로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사람들은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거 못 먹게 만들었냐면서. 좀 반대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먹으라 했는데 한 개만 먹지 말라 하셨네.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된 생각 아닙니까? 그죠? 다 먹는데 하나만 먹지 말래. 뭐냐, 그게 약속입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표현에 뭐가 됐습니까? 신호등과 같다. 신호등이 한마디로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자,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기억이 전혀 없는데 하나는 기억나요. 주은이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은 재롱잔치 하잖아요. 거기 웅변하러 나온 거예요, 애가. 그 웅변 제목이 뭐냐? 신호등이라. 기억이 뭐냐? 빨간불 안 돼요. 파란불 가세요. 이거 기억 안 나요. 그 신호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웅변을 하는 거예요. 그 5살, 6살짜리 애가. 그 하나 딱 기억나요. 여러분, 신호등 약속 어기면요, 대형 사고 터집니다. 이리 이야기하는 거 막 찔리네. 자주 제가 장례에서 어기거든요. 어쨌든 대형 사고 난다니까요. 신호등 안 지키면 대형 사고 나요. 왜냐? 약속, 빨간불 멈춰라, 황색 준비해라, 파란불 지나가라.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약속.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그 말씀이요, 돌짝에 떨어졌어. 그 말씀이 가시 등불에 떨어졌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로 가느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질서. 말씀을 놓친 사람은 무질서로 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모스 8장 11절 13절. 그래서 여러분들 오전 말씀 듣고 또 우리 말씀 사역자 말씀 듣고 오후 말씀 듣는데 저 성경 구절을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반복되어 나오는 성경 구절.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언약으로 잡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청년, 젊은이도, 아가씨도, 아름다운 아가씨도 다 쓰러진답니다. 케오페 인생 케오페한 인생 된다니까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없는 인간의 상태에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것도 군대 귀신. 그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 연대. 여러분, 군에 가면요,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군단이 있고 있잖아요. 연대 규모가 몇 명이냐? 2,000명. 한 사람 속에 몇 마리 들었다고요? 2,000마리. 거기 보면 이제 돼지떼 2,000마리 들어간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돼지떼 다 죽잖아요. 그거 보면서 귀신이 돼지에게도 들어가네. 그래서 옛날에 광경병, 미칠 광자, 개견자, 그 미친 개, 그것도 귀신 들린 병인가? 어쨌든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죠. 무덤 사이에서 과함 지르고 있다면, 쇠고랑 차면 헐크도 알고 있다면 막 끊어내버리고. 근데 예수님 딱 알아보고 와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귀신이 그런다니까요. 보세요. 그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딱 차지하고 있는 강한 자, 흑암세력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이제 명하니까 그것이 전부 다 돼지떼기가 들어서 돼지떼가 이제 비탈길로 달려들어서 다 빠져 죽잖아요. 말씀 없으면 짐승 수준의 인간 됩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친척이 맨날 우리 동네 무덤 안 내보니까요. 요 뒤에 무덤, 요 무덤인데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맨날 가음 지르고 있답니까? 쇠고랑 끊어버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인간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 세 번째,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말씀 가진 사람의 상태는 어떻느냐? 반대죠.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동, 공허, 흑암 이 영적 상태를 질서로 잡았던 비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질서가 탁 잡히는 겁니다. 말씀 들어가면 영적 질서 또 삶의 질서 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 받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 너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골수 다 찢어 쪼갠다. 심지어 네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치유 일어납니다. 아침에 예배 안 빠진 분이 예배 빠지셨어요. 나는 어디 가셨지? 전화가 왔어요.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죽으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서 못 나가서 그 내가 죽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를 살리라니까 그 유튜브 통해서 살아나세요. 오후에 우리 저 말씀 사역자 모임하고 있는데 뽀록 살아 돌아왔더라 보니까요. 예, 우리 인간은 말씀 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받으면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되냐? 정상이 되냐? 정상. 판명이 정상.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은 말세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19가지 일이 난다요. 영적 문제 19가지.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고 제일 문제가 뭔지 아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맨날 성경 끼고 돌아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네가 어릴 때 성경 배웠잖아.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비정상 되신 분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케 되어집니다. 우리 이방에 계시는 이경표 성도님 오늘 오전 오셨는데요. 진짜 말씀까지 도전하세요. 온전케 될 것입니다. 거기는요. 부모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고 지금 난 나가면 안 되냐. 아들이 좀 더 내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아들이 맡고 있어요 지금. 매주 보면 우리 주목님이 예배드릴 때 같이 앉아 계시거든요. 부모님은 지금 진짜 다 됐다니까. 아들이 온전케 되면 그 가족 있잖아요. 부모님 있죠. 자기 가족이 결혼했거든요. 다 돌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제대로 전달되면 온전케 됩니다. 정상. 지난주에 제가 두 통화를 받았는데요. 주은이가 있는 현장에서 전화를 받았고 주은이 동생이 있는 준영이가 있는 현장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 예상이 맞았어. 주은이한테 온 전화는 칭찬해주는 전화였어요. 요령 안 피우고 일 열심히 한다. 벌써 회사에 소문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내기 그리고 밥 먹고도 고내기 그리고 자기들도 고내기 그리고 그게 무식하게 보입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거든요. 저러다가 진짜 회장님 만나면 회장님에게 복음 들으면 어쩌려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놈은 동생은 머리가 좀 있어. 우리 필리핀 가는 동안 카톡은 국제적으로 다 되거든요. 내하고 약속한 게 딱 하나 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말한다. 주일 예배드리고 매일 한 장씩 글에 올려라. 구원의 길. 네, 알겠습니다. 딱 일주일 하고요. 우리 필리핀 간 그 기간은 안 올리는 거예요. 그 내가 갔다 와가지고 왜 안 올리냐?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그러고 야 임마 카톡은 전 세계적으로 다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담당하는 미션원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했지. 왜냐면 여기서도 예배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부탁합니다. 완전 초신자요. 새신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이런 강사님들이 길러낸 제자가 맡겨졌을 때 자기는 엄청난 제자인 줄 알았는 거야.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자꾸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보세요. 디지스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요. 성공도 안 되겠지만 성공한 만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케 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말씀을 주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행복 계속 누리라고 이 약속 주었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 주었는데,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가까이 두라.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라. 입만 열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 오늘 강단 말씀은요 매일 들으세요.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살아야 남 살릴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살리는 방법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 하면 되지 뭐. 주여 하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나오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되죠 뭐. 이걸요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죠. 신약 성경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과 관계되어지는, 오늘은 이렇게 설명했지만요, 요 십자가의 도에 관계되어지는 성경 구절, 복음 성구, 이거 정말 여러분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들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요 위치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자리에 딱 서 있게 됩니다. 한 3, 40개 됩니다. 복음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이 복음과 관계된 말씀, 나를 살린 복음의 말씀, 다른 사람을 살릴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요 어떤 가정이 요청해서 우리 교회 아닌데요 도와줬어요. 복음 딱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제가 2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못 보던 성경 구절을 자꾸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는 자존심 상했답니다. 왜냐? 자기도 2년 동안 신천지에서 그 많은 성구를 알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딱딱딱 하는데 전혀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이라, 아유 내 신천지에서는 못 배운 성경 구절인데, 그 앞에서 우리 앞에다 무릎 꿇은 겁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정의를 찾아왔어요. 집사님 한 분이 딱딱딱 하니까요, 신학교 출신이십니까? 그래. 신학원 안 나오다 전도신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예. 복음과 관계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싶습니까? 잠언서 1장 33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적 안전벨트입니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우리 교회 표현으로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됐습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적었다니까요. 마지막 때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오늘 오전에 다 나갔잖아요, 미션으로.
그리고요, 목사님 제 앞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우리 교회는 지금 두 가지 강조하잖아요. 말씀 잡고 뭐라 합니까? 직진. 최근에 놓은 단어가 말씀 잡고 뭐예요? 장애물 놓으면 점프. 이분에요. 어떤 분이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하나 더 이야기했어요. 말씀 잡고 패스. PASS. 말씀 잡고 그 패스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걸릴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의 말씀 잡고 패스하세요. 예. 대부분 뭐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걸리잖아요. 우리는 말씀 잡고 패스입니다. 예. 왜냐? 다 지나가는 거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결국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잡고 직진, 또 장애물 오면요 점프, 또 있으면요 사람의 말은 패스. 기담아 듣지 마세요. 예. 특별히 불신앙 기담아 듣을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랍니까? 언약신앙. 예. 제가 중고등부 때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에 대한, 경제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쏙 들어온 겁니다. 지금 누군가 우리의 지도를 해줬어요. 이걸 지도해줬어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가지고요. 우리 선배인지 아니면 우리 가까운 교사님인지 지도를 해주시더라고. 중고등학생인데 네가 앞으로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가지면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봐라. 이 말씀이 뭔지 모르시죠?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하면 그가 내 창고에 접틀에 포도주를 가득히 주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소산물을 어떻게 적용해 주냐니까 네 첫 월급을 다 드리라 하더라고. 왜냐? 너 그 월급 없이도 살아왔잖아. 한 달 드린다고 너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제가 촥 간사가 되었어요. 첫 월급이 6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혀 불신한 절인데 자, 탁 드렸어요. 안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목사죠, 그죠? 또 첫 드렸어요. 또 대구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첫 거 다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제일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최홍 목사님 인정했습니다. 김정 목사님이 제일 부자라고. 네. 우리 자녀들이 인정했어요. 아빠는 돈이 왜 그리 많냐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가 중고등부 때 들었다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때 참 지도도 잘 해주셨죠. 말라기 3장 9절 10절. 예. 11조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요, 다 내가 좀 죄송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좀 편식하는 게 많아. 편식이 뭐냐니까 자기 좋아하는 성구만 다 하고 있다니까. 이런 성구는요, 안 봐. 나 안 잡을 거야. 다른 말로 나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지도해 줍니다. 펼쳐가지고 예를 들어 영수한테 얘기했다니까. 영수야, 니 이제 직장 들어왔는데 이것까지는 무리고 이건 이야기했어요. 네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유하게 살려면 이 말씀 읽어봐라. 같이 읽었어요. 나 이야기해줬다. 그 다음 실천은 네가 알아서 해라. 탁 11줄 했어요. 내가 재정부 물어봤죠. 얼마 했으면 10,000원 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영수 알겠지만요. 지금 계속 사고 당하고 있거든 안에서. 내보고 문자 왔네. 목사님 목요일마다 자꾸 사고가 생겨요. 까딱 잘못하면 실명을 보냈다니까요. 뭐 드릴 하다가 눈 밑에 날아가 버리고요. 뭐 칼을 하다가 지가 지 다리를 물을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5발 합 10발 꿰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우리 영수를. 그러니까 오늘 못 왔지만 제가 주중에 만나서 말씀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우리는 왜 언약을 골라 잡을까? 예. 하나님 주신 언약 다 여러분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일에 도전. 예.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 줍니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자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좋은 것 준답니다. 예. 우리는 만족한 삶, 좋은 것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 삼아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때 준비한 은혜가 있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 양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는 강단에서는 개인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없잖아요. 지적이란다. 지도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 양육 때는요. 자, 개인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사역자의 영적 상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말씀 사역자의 영적 상태.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고 지난주 말씀 그리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습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뭐 신뢰가 뭔지 아시겠죠? 이 말씀 받는 사람이 사역자를 볼 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딱 눈 보니까 말씀 운동할 뿐이라.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내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자가 되든지. 한 번에 우리 오늘 요 그랬더니 다음에 이분이 뭐 동네 모임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 못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가자. 가서 구은의 길 딱 그리고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CCTV 돌려받는 거 봐. 이렇게 쫙 돌려받는 거. 딱 보니까 목사님 차 앞에 가서 구은의 길 그리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목사님 참 독한 분이네. 우리가 포기하자. 그냥 매주 말씀 공부 받자. 요즘은 완전히 답니까? 안 도망갑니다. 예, 그게 신뢰. 예. 심심하면 사역자가 이 시간 변동돼. 자기 사역자 마음대로 사역자 중심으로 시간 변동시키면요. 반드시 그 말씀 운동은 1년을 안 가죠. 한 몇 개월 안 가다가 문 닫겠죠. 그죠? 사역자가 대상자에 맞춰줘야죠. 그죠? 사역자 시간표 따라 바꾸면 대상자가 신뢰를 안 해요. 신뢰 안 하면 이제 바쁩니다. 오늘 어디 갑니다. 병원 갑니다.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대상자가 마귀에게 속는 경우도 있지만 사역자의 그런 자그마한 실수들이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면 그 중요한 말씀 운동이 열리기도 전에 말씀이 전달되기도 전에 문이 안 열,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말씀 운동하는 분과의 신뢰관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은혜의 말씀이 팍팍 신긴다니까요. 어디 도전하라고요? 예배. 도전하세요. 제가 본부에 70인 1차 훈련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숙하는 거 2박 3일 동안. 저는 억수로 기대했습니다. 뭘 기대했냐? 본부 새벽 기도를 기대했어요. 본부 수요예배를 그냥 기대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지교회로 다 흩어졌나? 그리고 또 수요예배를 갔어요. 또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제 부산에 있는 본부교회 수요예배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사실이니까 내가 그때 약간 예배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현장이고 뭐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구심력이 있어야지만요. 원심력도 있다니까요.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지만 그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단 말입니다. 아이고요. 내 마음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이거든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런 영적 분위기로 이런 영적인 가면 안 되는데. 예. 지금은 잘 아시겠죠. 어쨌든 내가 그때 합숙 갔을 때 제가 새벽기도 참석해 보니까 그 큰 성전에 20명이 앉아 있더라니까요. 예. 수요예배 갔는데요. 몇 명 안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앞에서는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는 일에 도전해야 되는데 평일날 양육을 하시든지 양육을 받든지 하면 더 좋습니다. 양육을 하면요. 왜 좋냐?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이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개인 양육, 그룹 양육, 말씀을 받는 스케줄, 확정. 그래서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요일날 이 시간대는 내가 말씀 운동한다라고 확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얘기했죠. 시편 57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또 뭡니까 소고야 노래하라. 마음이 확정된다니까요.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말씀 운동 할 것이다. 예. 확정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뺀 이유는 오늘 상황극을 하시겠다고 자원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상황극 보시고 또 여러분들 1대1로 붙여서 또 그렇게 한번 1대1 개인 양육 워크숍 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전달해라. 첫 번째,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 주었다. 말씀 받으면 살고 말씀 놓치면 죽는다. 그래서 말씀 받는 자리에 늘 있으라. 오늘 오전 말씀처럼 당신의 엉덩이가 어디 된다고요? 말씀 받는 자리에다 앉혀 놓아라 그냥. 근데 당신 주위에 봐봐.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다 오잖아요.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 딱 온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당신 주위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허감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영혼이 없냐? 한 명만 이야기해봐라. 예. 많이 말하지 말고 한 명만 이야기해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사역자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이 복음이 없지 않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어머님을 대상자로 삼으세요라고 사역자가 직접 이야기해 줘도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시간표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 지난번에 어떤 랩런트 보니까 고모 적어놨더라고. 내가 고모 안 돼요. 이름 적으세요. 한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고모라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고모입니까? 고모가 이 땅에 너무 많아. 예. 하나님 나라에는 고모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플러스 6가지 불행. 하나님 떠나서 이 불행 가운데 살아간다.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오늘부터 내가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까 함께 그 이름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 주신다. 때를 주신다. 오늘 우리 전사님이 제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응답이 너무 빨리 온 것 같다. 조금 이름 놓고 기도하고 구내기 그랬는데 응답이 너무 빨리 오버렸어요. 우리가 12월 달인데 올해 1월 달은 안 지났잖아요. 2달 만에 그냥 온 가족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축복받게 되었잖아요. 응답이 너무 빨리 온 것 같다. 늦게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늦게 올수록 큰 그릇입니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늦게 올수록 큰 그릇. 예, 우리 박수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제일 늦거든요. 예. 이름은 또 시대적 이름이다. 영호라, 영호. 성이 달라요. 김영호, 남편 되시는 분. 목사님과 이름이 똑같아요. 예. 처음 따오니까 우리 교회에 또 진영호가 계시더라고. 왜 이렇게 영호가 많아, 이게. 예. 에스겔서 37장 26절. 진짜 믿고, 36장이죠? 36장 26절. 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바울도 바꾸셨는데, 예. 핍박자도 바꾸주셨는데. 저는 다른 거 할 게 없겠던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면요 그냥 바로 전도일지 올려놓고 구내기 한판 그리고 밑에 기도하면 끝. 그 사람 위해서 이제 뒤도 안 돌아봅니다. 왜냐 나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올 걸 믿기 때문에. 예. 전도일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내가 기도했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한번 데려온나 다음에 이 말씀 받는 자리 한번 데려온나.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방문. 어제 보니까 우리 제1여전도에서요.
삼성병원에 방문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두 분의 수술 받은 분들 이렇게 이제 신방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는 분이 병원에 있다. 찬스입니다. 찬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네 이야기 했더니 지나가는 길 한번 기도해주고 간다는데 괜찮겠냐? 아이 뭐 그만이지 뭐 그죠? 아이 뭐 그만이고 그 말 듣는 가운데 사람은 병원에 있으면 뭔가 생각이 돼 있거든요. 좀 심심해요. 또 누가 와서 또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럼 방문 그리고 연결. 문제는 내가 연락을 안 해본다는 겁니다. 그죠? 부담되면 연결해 주세요. 우리가 찾아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사역자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이 그 대상자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뭐 그리자? 9일 그리자. 진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아침에 랩런트 예배 때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1분 구원의 길 훈련시키는데 마침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분 이름을 두고 같이 한번 구원의 길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기도문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몰라요.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오후에 오셨다니까요. 안 믿는 분들은 요 칠판 가서 확인해 보고 사진 찍어 가세요. 이름 두고 구원의 길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응답 빨리 받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쭉 세워나가는 가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용감하게 이야기하셔서 몇 분 물어 할 수 있겠어요? 하겠대요. 그 하겠다는 거 하는 거 보고 우리가 1대1로 제가 기도와 마치고 1대1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자 2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구원의 길을 제가 5초에 했습니다.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간단하게 전달해주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남기다. 저 같으면 저는 이거 남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어라.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자 되어라.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라. 요거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같이 읽어주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최경수 군사님하고 김주원 랩런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2개 앞에 놔주시고요. 마이크 2개 저쪽 하나 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한 개를 만나서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치주세요.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하겠다고 나선 거는 아니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함으로 해서 제 자신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네. 전번주에 말씀 내용 기억하고 있어? 아니요. 전번주에 강단 말씀이 행복한 습관이야. 그리고 이번 주 오전 말씀은 기억하니? 네. 뭐니? 몰라? 요한복음 5장 25절 나를 살려라. 내가 살아야 그 남도 살리고 가문과 가정도 살린다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번 주 사과 말씀을 받은 인간. 지난번은 복을 받은 인간을 했어. 주은이는 복을 받은 인간인 것 같아? 모르겠어. 나는 복을 받은 것 같던데. 사가 말씀을 받은 인간.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래?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신호등과 같대. 적색일 때는 건너면 돼, 안 돼? 안 돼요. 죽지. 그래, 꼭 초록색일 때 건너라고 약속할 때 건너면 된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친 인간의 상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라고 보면 돼. 마귀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래? 무질서,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뒤덮입니다. 실패, 성공에 놓고 어느 날 성공한 만큼 무너집니다. 비정상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호감으로 덮인데 그 마귀에게 잡히니까 내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 상태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성공해놓고 어느 날 성공한 만큼 무너진대.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날 기갈이 온대.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이래 보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정신요양원에 있어 봤거든. 병원에 있어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 없이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많이 봐. 그리고 한번 보자. 말씀을 붙잡은 인간의 상태를 한번 볼게. 말씀을 가진 인간의 상태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질서, 모든 일이 하나씩 질서가 잡혀갑니다. 치유, 영혼, 육신, 정신이 치료가 됩니다. 정상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모든 일이 하나씩 질서가 잡혀간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영혼, 육신, 정신이 치료가 된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씀뿐이래. 하나님을 매번 찾아야 되겠지.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잠언서 1장 그래. 신명기 30장 14절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간은 행복하다고 했고, 또 그 1번 쭉 읽어볼까? 네. 평안하고 안전해집니다. 복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33절 평안하고 안전해진대. 하나님 말씀은 영적 안전벨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잡고 직진 점프하고 패스하래. 뭐 쓰잘데없는 거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지. 그리고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일에 도전하세요. 시편 107편 9편 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래? 예배에 도전하세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구역 등 평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보세요. 개인 양육, 그룹 양육, 말씀 받는 스케줄을 확정하세요. 요일, 시간, 장소.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래. 그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세가 되면 된대. 그리고 조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좋으니까
말씀 붙잡게 주고 싶은 거는 시편 107편 9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 주시고 말씀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대. 시편 107편 9절 꼭 잡고 기도하자. 네. 그리고 조나 네 주위에 또 그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친구나 대상자 있니? 네. 누구? 빈인송이요. 응? 빈인송. 빈인송? 네, 인송. 그래. 인송이는 그 친구야? 네. 그러면 그 걔 상태 지금 아니 내가 걔 상태는 지금 어떤데 영적 상태? 모르겠나?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 놓고 이제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그 네가 정기도 뭐 정거할 경우에는 목사님하고 연결해 줘가지고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 우리 같이 빈인속 놓고 국일 그리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네.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와서 상황극 하시는 분 가운데 평신도는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 또 전도사님, 준목님, 사모님도 했는데 처음 하셨어요. 그나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죠. 그럴 줄 알고 우리가요 목사님과 의논했습니다. 우리 교회 훈련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구원의 길도 되세요. 이렇게 사모늘도 잘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개인 양육 부분이 이렇게 숙달이 안 되니까 많이 이제 나쁜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월 1일 확정했습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왜냐? 그 별장이 30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우리 밀양에 있는 별장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갖고 30명 말씀 사역자 집중 개인 양육 훈련. 그날에는 다른 거 안 하고 딱 요거만 가져가가지고 계속 워크숍 시키고요. 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전달해드리고 해서 우리 교회가요. 만약에 세 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 30명만 생기면 그야말로 이제 이 자리는 지금도 없지만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에게 영적 아기를 붙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영적인 양육자로 준비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 최고사님 좀 헤매면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오늘 확인 일부러 안 했어요. 자, 보통 올라오기 전에는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오늘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하시라고 했는데 이 방송이 전국과 세계 나간다니까요. 그 영원히 남습니다. 또 안 지워져요. 이건.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잘하는 모습만 보일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진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월 1일 개인 양육자 집중훈련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잘하시고 또 용기 있게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요. 맞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한 대로 잘할 수 있는 건지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극을 통해서 어떻게 양육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부담되는지 어떤 분은요 이건 매주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딱 4시입니다. 4시 10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 받을 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함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이 말씀이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전에 한 주간 동안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또 많은 사람 살리고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양육자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돌아가는 현장과 1대1로 만나 워크샵하는 그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이